연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을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온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여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믿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제가 목회 소신인데 이 4장에서는 특별히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특별히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시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게 이 경건은 연단 훈련, 그런데 이 몸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이고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죠. 내생은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경건은 범사에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내생에도 이 구원과 직결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불가유황으로 재가 되게 하는데 이게 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2장의 5절부터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경건의 정의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아니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게 경건한 겁니다. 반면에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의가 경건이니까 당연히 불의한 거는 경건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의로운 노릇을 건지셨다. 이 무법, 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행실이다 이렇게 하고, 8절에는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이제 9절에는 불의,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이게 다 경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롭지 못하고 무법과 불법,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을 멸망하는 그 본으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것이다. 이렇게 샘플이라는 거죠. 이 샘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표면 장력을 이제 드러내는 거잖아요. 노아의 때도 죄가 간영하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의로운 노아는 경건한 그 7 식구와 함께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 전에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심판을 면제받도록, 그래서 그게 은혜의 시간이고, 그것이 표면 장력으로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죠.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롯이 소돔 고모라를 떠나서 소 안에 들어가기까지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주잖아요. 그럼 이런 원리가 바로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거지만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건 예수님이란 빛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 짓는 것처럼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 그러니까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교회 시대 자체가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때고, 동시적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는 날이 은혜의 때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심판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이 은혜의 때고, 하나님 표면장력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최대한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기회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잖아요.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려워도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들을 쓰시는데,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의 첫 구원의 가정으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셨잖아요. 이 고넬료를 택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했어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딱 택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내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첫 가정으로 문을 여시는데, 그 고넬료를 택한 이유가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구시쯤 제 구시 기도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내리는 것처럼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러 하는 그 일도 오늘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은
집안의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보내. 이렇게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경건한 종을 거기다 붙여갖고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천사의 영접을 받았고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 천사가 명하니까 그 베드로를 청하는 이게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인 줄 아니까 경건한 종을 거기다 붙이잖아요. 사람도 경건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가정을 찾으시고 누군가가 경건한 이런 삶을 추구할 때 노아의 때에 노아가 의롭고 경건하여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근데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니까 아들, 그 두속사의 이삭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상징인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엄중한 일을 하는데 계속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순탄케 해달라고, 형통케 해달라고, 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그 늙은 종을 보내는 이유가 경건하여 그 중대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합당하니까 이제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힘을 써야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됩니다. 저는 어제 시찰회 하느라고 인천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시찰장을 해갖고 2달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했고, 이제 9월 달에 총회를 했기 때문에 임원들이 다 바뀌어서 이제 시찰장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좀, 교단에 별로 이제 참여를 안 하려고 이제 발을 빼려고 사실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가서 하게 됐는데,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총회장 출신인데 총회 안에 노회장하고 노회 밑에 4개의 시찰이 있는데 시찰장까지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시찰장하고 노회장하고 총회장 가야 되는데 총회장 하던 사람이 노회장 하다가 시찰장까지 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 해야지 하고 발을 빼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모임을 갔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대신 여자 목사님 우리 시찰에 있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안건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안드레 목사님을 우리 시찰에 전속 강사로다가 모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발을 빼러 간 사람한테 갑자기, 이 시찰에 모일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예. 발을 빼러 갔는데, 그래서. 근데 또 다른 목사님들이, 예,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 찬성을 해. 그러고 갑자기 전속 강사가 됐어요. 근데 이번 18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강화도에 이제 우리 수련원 만드는 그런, 거기 이제 기도원 같이 지금 꾸미는 중이고, 거기 이제 콘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랬는데요.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특강을 해야지, 거기서. 갑자기 특강을 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이 시대에 설교를 하려면 시사도 알아야 되고, 장현 목사님 갑자기 또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2시간 특강을 그날 해주셔갖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고 시사 이런 거 잘하시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하고 발을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끈을 만들어 놓으셔갖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 좀 이상하게 일을 하시네. 그러면서 제가 순종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쓰임받는 비결이 경건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끈을 연결하고 또 반응을 보시고 이러면서 그거를 줄을 안 놓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갑자기 전속 강사가 되어갖고 왔어요. 예, 오히려 특강까지 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까 베드로후서 제가 2장을 봤는데 2장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자, 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고 이제 쭉 말씀을 하면서 12절부터 보면은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쭉 지금 설명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밖에는 남긴 것이 없는데
2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를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 볼 때, 경건치 않은 사람은 이렇게 심판받고 이러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성과 금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말을 변화하여 누구의 아들 발람에게 주는구나. 그는 그의 삭슬 사랑하라.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없는 세계요 앞니에 빌려가는 안개니 죄에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유혹하여 그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짐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같이 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불의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작은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 유일한 그가 남긴 이 글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지금 이거를 경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성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먹을 것만 탐욕으로도 이렇게 가니까 짐승이죠, 완전히.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 짐승과 같은 사람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그랬어요. 연락을 기쁘게 여기고 말이죠. 이게 그들의 점과 흠이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됐다고. 오히려 탐욕에 연단됐다. 그러니까 이 탐욕에 처음에는 그냥 그것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 탐욕을 즐기다 보니까 괜찮네, 하나님 안 계시겠지 뭐 이렇게 즐거운데 이러면서 자꾸 탐욕에 빠져가는 게 탐욕에 연단된 그런 마음이라고. 근데 저주의 자식이라 결국 그러잖아요. 바른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아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싹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음녀를 놓아서 음행을 시키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다. 이 불의의 싹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려고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했다. 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는데 불의의 싹 때문에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책망해도 깨달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미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고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 어두움만 예비되어 있다. 멸망으로 간 인생이 이런 거예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는 진자예요, 진자.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 지고 결국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다 져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혹시 예수님을 알았던 인생이라도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기에 얽히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나중에 바로 살지 못하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주님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이게 바로 경건지 못한 인생들의 결론이다, 그 말이죠. 예,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몸으로 그거를 훈련하라고, 그것이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으니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12절에는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랑, 믿음,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결국 이게 경건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어리지만 나이 어린 것에 대해서 업진여김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바뀌지 못하게 하고, 말하는 것,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린아이들이 자꾸 자라는데 이 육신의 사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 사람도 저 사람 정말 새로워졌는데 변화됐어. 이제는 뭐 전도사 같아. 이제는 뭐 정말 잘해. 정말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한데, 그 진보되는 거, 영적으로 변화되는 게 자꾸 보여야 되죠. 퇴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진보를 나타내라. 이 바로 이제 경건의 열매들이죠. 예, 금년 한 해도 이제 11월 달 2달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도록 금년 한 해 경건에 이르기를 더 연습하시고, 이 경건치 못한 삶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경건은 거꾸로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해진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경건케 만들려고 이렇게 또 연단도 하시고 훈련하지만, 훈련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세우셔서 경건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어디에 노아의 가족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가? 어디에 고넬료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 마지막 때 내가 쓸만한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두루 살피시며 이 한국교회 안에 있을 것인지, 부천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이 마지막 때 쓰고자 하는 그한 경건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경건지 못한 인생들을 향하여 노아의 홍수 때 또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여 본을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들의 말로가 어떠한 건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난 후에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의 반열에 있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여 오늘 다시 한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몸을 쳐서 훈련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고, 금년 한 해 경건의 삶으로 잘 마무리하여 금년에도 하나님 잘했다 칭찬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결산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지만, 이번 11월 12월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좀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시고, 정말 차고 넘치는 영육간의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보너스로 넘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안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